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오늘이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2012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겁는 여름은 사람들이 더워도 너무 덥다고 아우성 쳤는데, 또 지금 추워도 너무 춥다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왜 이렇게 추우냐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사님들 가운데 어머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낸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또 동생, 형제도 하나님 나라 보낸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계속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는데 육신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이 되면 내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아직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틀 후면 이제 그만 우리 회사 나오십시오, 퇴직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 언제 그만두냐, 학교 가는 거 지겹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중학생들은, 중3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것이고 고3들은 졸업을 하고 나면 고등학교 시절이 그리울 그런 시간도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50이 되면, 나이가 50이 되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속도가 시속 50km로 달리고 60이 되면 60km로 달리고 70이 되면 70km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시작한 첫 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교훈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종말이 언제 오는가?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구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올 것인가? 여러 학자들이, 종말론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대 간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가 6,000년이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구약이 4,000년이 지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냈기 때문에 곧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분 여러 곳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곳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에 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했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3일 날인가도 저기 프랑스의 어느 산 기슭으로 와야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곳으로 모이라고 그래서 그곳으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 6,000년이 돼도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해서 엿새를 6,000년으로 계산해서 1회가 되면 안식일이 되는데 쉬는 날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6,000년이 끝나고 7,000년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세대간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오는 것은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2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그렇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세대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징조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설령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 존재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70을 살고 또 건강하면 80을 살지만 이 80 사는 세상도 90 사는 세상도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일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늘 올 수도 있고 우주의 종말이 오늘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는가? 2012년 시작한 첫 주가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주가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태어난 날짜가 있는데 또 마지막 죽음의 날짜, 제삿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연극이 막이 오르면 연극이 시작되고 막이 내리면 연극이 끝나면 막이 내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짧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4가지로 본문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 말지니라. 아멘.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 말지,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는 뭐하러 가는 것이죠? 밭은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밭에 가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할 때 겉옷을 벗어놓고 우리가 일하죠. 그래서 겉옷을 벗어놓고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위급한 일을 당하면 도망쳐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도망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겉옷 챙기고 농기구 챙기고 신발 신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려고 하면 맹수가 달라졌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뭐 적이 침입했으면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해서 다가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도망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밭은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밭인 교회에 일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일꾼이 대접을 받는 것이지 놀고 먹는 사람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시는 상급은 내가 이 땅에 세상에 바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만 상급받는 사람들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가정을 주고 내가 너에게 교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주었는데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을 저는 하나 꽂으라고 하면 저희 아버님 볼 때마다 제가 목사가 됐지만 너무너무 부끄럽고 목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청년 때 어려울 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80이 가까우는 나이까지 한 번도 주일은 범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이유,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교회의 시골에 농사 지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교회 모든 꾸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우리 형제들이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돋게 축복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도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2번이나 짓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시골에서 농사져서 몇 년 동안 다 교회 짓고 빚 갚는데 다 갖다 팔아서 보리밥만 먹고 자랄 때 얼굴에 막 버점이 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이 땅에서 건강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평일날도 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청소하고 무료급식하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건강합니다. 다 건강합니다. 건강해서 나와서 일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는 분도 나와서 왔다 갔다 봉사하다 보면 건강을 회복합니다. 우리 교회 종합병원인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맨날 병원 가고 맨날 아프다고 맨날 죽겠다고 그러면서도 안 죽고 뻘뻘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맨날 병원에. 근데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는데 오자마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요즘은 병원 안 가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새벽도 거의 매일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저렇게 새벽에도 다니다가 또 아프다고 또 병원에 가면 어떡하나. 그래도 열심히 신방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무료급식하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세상에 나가 살아보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1시간 일하면 시급을 받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하면 일주일 동안 일한 보수를 받습니다. 공짜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버려두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2 손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래서 손을 자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고 싶고, 그런데 손이 없으니까 뭐 청소도 못하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서 성도들이 그 종소리 듣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가 저 종을 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어떻게 종을 칩니까? 내 손은 없어도 네 이 치아가 있지 않냐, 이빨이 있지 않냐, 그 종줄을 물고 네가 당겨서 종을 치면 되지 않냐. 그런 감동이 와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매일 새벽 나가서 종줄을 입에 물고 말이죠, 이빨에 물고 당기면서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종소리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으로 당겨도 힘든데 이빨로 그걸 물어가지고 당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종 치는 것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종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종 치다가 저런 축복을 받았구나, 저 종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줄이구나, 그러면서 서로 종을 치려고 막 달려와가지고 종을 친다고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 집사님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종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벤 에돔의 집에 있을 때 오벤 에돔의 집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상급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위해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내년에는 좀 재충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성가대 내년에는 쉬어라. 찬양대 내년에는 쉬어라. 교사 내년에는 쉬어라. 내년에는 다 내려놓고 쉬어라. 마귀가 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해집니까? 얼마나 좋아집니까? 신앙은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영광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학생이 지금 저기 한양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3년 동안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놀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대학 갔습니다. 만약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편안하게 잘 놀았으면 지금 이 시간에 대학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대학 가는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대학 간 사람이 4년 동안 대학생활 즐겁고 재미있고 편안하게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놀았다고 하면 대학 졸업한 후에 여러분 어디 가서 대우를 받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놀러 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4년 후에 그의 대가를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편안하게 하면 편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쌓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충성하다가 겉옷을 가질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겉옷 챙겨가지고 돌아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봉사하고 맡겨진 이 영적인 밭 교회에서 열심히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훌륭하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수년 동안 차량 운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저도 한 4, 5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새벽 4시 그 전에 일어나서 저 원곡동까지 차 끌고 갔다 오면요, 돌아올 때는 막 저 너무 졸려가지고 옛날에는 차를 어디 받쳐놨는데 깨보니까 아침 10시가 됐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 출근하고 자는 게 아니고 이 새벽기도 하고 또 출근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돌아와서 새벽에 또 차량 공사. 말없이 월급도 안 받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의 자녀가요,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새벽기도 수년 동안 말없이 봉사한 자녀는, 그 아들은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엄마 아버지보다는 한 1000만 배는 훌륭한 것 같아요. 인물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에 국비로 유학 가는데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 중에 26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은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강원도 가서 일하고 오세요. 토요일 되면 토요일 날 올 때도 있고 금요일 날 밤늦게 도착할 때도 있는데, 오시면 토요일 날 꼭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교회 수리할 것이나 또 이렇게 본인이 보고 뭐 이렇게 손질해야 될 것 있으면 토요일 날 꼭 교회 오셔가지고 그걸 다 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에서 이까지 차 몰고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여기 만날 사람이 없겠어요? 다 만나고 놀고 싶지.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고 힘들 텐데 항상 교회 먼저 와서 교회 수리할 것 없는 거. 다 어제도 여러분 4층에 있는 의자에 그 추운데 다 수리하느라고 손이 꽁꽁 얼면서 우리가 일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 자녀들도 보면요,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일도 안 하고 대학원 공부를 회사에서 시켜주고 다 모든 걸 다 제공해주는, 그런데 취직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크게 좀 해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 외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영화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철가방, 누구죠? 기부천사. 그 사람 짜장면 배달하면서 7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거 자기 위해서 쓰지 않고 고아원에 쓰다가 교통사고 나서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 그 사람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무료로 모든 배우들이 모든 제작사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상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아로 자라가지고 짜장면 배달하면서 받는 70만 원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정신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본받자고 우리가, 그 사람은 죽었지만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겉옷을 입고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날이라는 것은 전쟁의 날, 우주의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이 벤 사람들, 또 젖먹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이를 가져가지고 잉태를 해서 이 배가 산만하게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나 띠뚱거리면서 힘들게 가겠어요. 또 아이를 젖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젖먹이를 데리고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아이를 안고 산으로 피난 갔을 때도 있었고, 얼마나 춥고 겨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를 데리고 어디 피난 갔다가 숨어 있는데 아이가 애 하고 울면 로마 군인들에게 들켜가지고 잡혀서 죽는 일도 수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젖먹이가 있고 또 이 임신한 사람들이 종말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악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잉태한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시작. 시험을 아멘. 15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이 가득 차면 이게 사망을 낳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교회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욕심이 가득 차면 그 욕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많은 사람은 11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암탉이 있잖아요. 이 늙은 암탉은 알도 못 놓고 먹는 것은 많이 먹고 삶아서 고기를 먹으려고 해도 질겨서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아주 늙은 암탉이 되면 곤란한 것.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늙은 암탉이 된다고, 늙은 암탉 되지 말라고 부흥에 왔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다 이 늙은 암탉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알을 잘 놓는 암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너희 열심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이 젖먹이는 아이들, 이 젖먹이가 있는 엄마는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2인분 먹어도 우리 애기에게 다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젖을 먹이기 때문에 다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몸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젖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근심을 말하고 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염려하는데 걱정하는데 근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 걱정 너무 많이 하면 은혜 받은 거 다 쏟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걱정,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우리의 건강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 염려스럽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돌아가시고 나와서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사업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넉마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넉마주의자들은 성공해도 망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해도 다시 넉마주의하면 되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망해도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 일, 마지막 때가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주의 종말이 있다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피난 가기도 힘들고 또
이 먹을 것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요즘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갈 시간도 없겠지만 혹 피난 갈 일이 있으면 겨울에 간다면 몸만 하나 빠져나가는데도 힘든데 그거 다 챙겨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겨울에 피난 가면서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겨울이면. 가을이나 여름 되면 뭐 밭에 달리는 감도 따먹을 수 있고 사과도 따먹을 수 있고 남의 것이지만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겨울 되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겨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일어나는 일을 기도함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라는 것은 영적인 겨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영적인 겨울이 와서 꽁꽁 얼어붙어서 냉랭하게 냉장고같이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어떻게 하면 옵니까? 태양이 멀어지면 겨울이 되는 것이고 태양이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과 항상 가까이 있는 지역은 항상 여름이잖아요. 필리핀 같은 데는 항상 사계절 내 여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거기는 계절이 우기냐 건기냐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냐 비가 안 오는 계절이냐 이렇게 나누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겨울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지 않도록,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찬송을 불러도 감사와 감격과 뜨거움으로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정말로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신앙이 뜨거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순종을 해도 즐겁고 기쁘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겨울의 신앙이 아니고 뜨거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이 편지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서 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근방에는 바위에서 온천이 나왔는데 그 온천물이 나올 때는 얼마나 뜨거운데 이게 한참 흘러가다 보면 다 식어가지고 미식지근하다는 거예요. 그 온천물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을, 교회를, 신앙을 멀리 해서 냉랭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아멘. 우주의 종말, 또 지구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반드시 오는데 정말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초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또 어릴 때 얼마나 신앙생활 예쁘게 잘 합니까? 근데 이게 점점 자라면서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곳으로 빠져서 마지막 잘못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릴 때 젊을 때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하다 마지막 미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이단자들에게 끌려가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미혹 안 받겠죠. 이단이 가자고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이단의 특징은 여기 보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야, 여기에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홀쭉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말이죠.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
이거 주의하라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잘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한순간에 잘못하면 일생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 보상을 어디 가서 받겠어요? 첨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혹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 뭐 한다고 가자고 하면 안 가야 가더라도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고 가고 허락받고 가고 알아보고 가고 그런 거 외에 그냥 뻘뻘뻘뻘 따라가다가는 평생 헌신하고 봉사한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 목회자가 최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고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로 살아갈 때 이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또 인류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지난 주간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어머니가 좀 아프대요. 여기 있을 때 얼마나 건강했는지, 건강해서 공원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건강했는데 엄마가 좀 아프대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갔는데 그날 오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도 어제도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에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어떻게 마감하고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밭에서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하던 봉사 열심히 끝까지 잘 감당하라.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창피당하지 않도록 욕심 없게 살아라.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마지막에 잘못된 것으로 유혹받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